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예수 한번 믿었으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힘든 설교가 뭐냐면 사실 절기 설교예요. 부활주일, 성탄절, 추수감사. 왜냐?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만 이게 참 힘든가?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이게 가장 이렇게 힘든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저 동기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힘들대요. 그 설교 자체를 전해주기가. 왜냐하면 내용이나 주제나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알바를 전혀 안 갔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 나와 있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했는데 아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작은 아들이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 이틀 남겨놓고 아빠 이번에 성탄 설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다 알고 있는 말씀 똑같은 건데 뭘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다. 뭘 하지? 말은 했지만 정작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 저는 이미 설교를 다 썼어요. 아들이 말한 대로 구원과 계획과 뜻에 대해서 다 정해놓고 다 써놨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왜 오셨지? 예수님이 온 성탄절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지? 다시 설교를 또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찾고자 성경도 찾아보고 주석과 책을 보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성탄절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도 보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성탄과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다 성탄절 말씀하면 누가복음 말씀이나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라든가 다 성탄에 대한 그 이야기의 설교의 본문을 잡고 하는데 저는 히브리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고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큰 축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아멘.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우리 영상도 보셨지만 이미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창세 이래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을에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온갖 소식과 사연을 접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 사연과 소식들이 기쁜 소식보다는 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안 좋고 힘들고 세상에 어지러운 소식을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뭐냐?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또
최고의 감격의 소식, 최고의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게 태어났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 성탄절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생명의 소식을,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평강의 소식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에 함께 읽은 말씀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그냥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평화라고 했는데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그 앞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평화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평화라고 했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은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 너희를 위하여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건데 이 뜻인데요. 원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리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알리러 온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것, 이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 메시지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시편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늘 영상도 보셨듯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 그리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 말씀처럼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그때부터 듣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 성탄절의 복된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 그 소식을 믿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소식을 듣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성도들과 한 형제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것은 죽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심은 다시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죽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 모든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마귀에게 종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마귀에게 종된 인간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온갖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값인 사망에 이르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무력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사단의 종의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이제 눌린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함임을 깨닫는다면 내 인생에 막혔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 원수 마귀가 나를 압제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나를 괴롭혔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성탄절의 큰 의미입니다. 아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푸신 속량의 사랑은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을 때 믿음으로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죄 없이 사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아멘.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사망이라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했다라는 게 속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우리가 꼭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 속량과 대속과 구속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속량과 대속과 구속은 상업적 용어예요. 상업적 용어로
어떤 갑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다라고 이사야 4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단어가 죄의 종되었던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속량, 구속, 대속의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구속은 그 당시에 뭘까요? 표현일 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불하고 샀다고 우리 설교 많이 듣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뭐 어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이면 마귀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풀이할 때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잘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할까요? 속량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구원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번 성탄절에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났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의미가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여러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험과 고난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뭐예요? 배고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오래 걸어다니니까, 육신을 입고 오래 걸어다니까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슬퍼했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 이별을 하고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아내가 떠날 때, 남편이 떠날 때, 아니면 형제가 떠날 때 누군가 이별을 만나면 우리는 슬퍼하잖아요.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대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울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분노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늘 좋은 감정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화도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 거짓말이죠. 화 안 내는 사람이 어쩌요? 다 있어요. 근데 그 화를 어떻게 표출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온유해 화가 없어 그러지 온유하다고 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늘 온유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노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는 거였어요. 그냥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둘러 엎었다, 던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신앙관이 잘못된 거에 분노하셨지 다른 거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도 분노했으니까 우리도 분노해도 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신앙관이 틀린 거에만 분노했지 다른 거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치에 분노했나요? 예수님이 불의에 분노했나요? 예수님이 인간사에 분노했나요?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 때문에 분노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분노도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시험이 뭐예요? 유혹받았던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시작할 때 광야에 40일 마귀의 유혹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몸소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시험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큰 의미입니다. 슬픔이나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남의 슬픔이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경이 무딘 자는요 신경이 쇠약해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몸이 건강한 사람은 금방 피곤해하기 쉬운 사람이나 늘 병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제가 건강할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디스크 환자들 허리 아프다고 할 때 그들의 아픔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디스크가 터지고 디스크 수술한 이후부터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신경 눌림, 신경 이거 아픈 거 이걸 몸소 제가 알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또한 머리가 영리해서 무엇이든지 쉽게 배우는 사람은요 이해력이 둔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회사에서 사람들이 경쟁사회에서 회사에서 다투고 싸우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 사모님이 일을 하는데 사모가 일하는 회사에 그 머리가 좀 둔하고 못 알아듣는 직원이 있대요. 근데 반장이 그 직원을 대놓고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멍청하냐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뒤에 가서 울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슬픔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알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공감대가 없으면 전혀 부부가 몰라요. 이해폭을 좁히려고 하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가면 부모와 자녀의 삶이 갭이 줄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삶이 멀어졌던 이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아파야 돼요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대화하면서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안중에 생각은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 나는 어떻게 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랑의 기쁨이라든가 마음속으로부터 아픔을 느껴지는 고독이라는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받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어난 날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를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고통을 알고, 나의 환경을 알고, 내 삶의 어려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위로하고 나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아멘.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이제는 살 거냐?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탄절 의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코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가 용서함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이 늘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 나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거냐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큰 숙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아멘. 눈길을 외면하지 말고, 아멘. 그 눈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멘. 주님의 손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한 짝은 내 것이었고 또 다른 한 짝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내 인생에 살아온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한 쌍의 발자국만 있을 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습니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주님, 저를 떠나 계셨나요? 이 사람은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했단다. 아멘.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나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 삶 가운데 늘 평생의 삶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이 힘든 시대를 사는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멘. 이 힘든 시대를 사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도약하며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혜와 축복은 멀다고 얘기해요. 멀다라고 느끼는 건 내가 멀다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여러분 이 성탄절 이후에 또 돌아오는 이 새해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